오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68번째 시간, 이제 신약의 두 번째 사람이죠. 마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신약의 우리 첫 번째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지난주에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4주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교재 보시면서 또 함께 우리 마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참 이름이 좋죠. 여러분, 영어에는 Matthew라는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으로 원래의 이제 본명, 원래 불리웠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란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 원래 마태인데 원래는 이제 본명은 레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본인을 마태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이 마태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가, 마태라고 불렀기 때문에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에 자신을 부를 때 예전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죠? 시몬이었죠. 근데 베드로, 피터, 게바, 베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울이 바울,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변화된 삶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이니까요. 알페오의 아들이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로 나오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제자 중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부르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같은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동명이인의 알페오 아버지 이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마태 레위의 아버지는 이제 알페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그 마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태의 레위의 아버지의 알페오,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이 마태가 나중에는 이제 세리의 이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요즘에 세리, 텍스 콜렉터, 이렇게 세금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때에는 세리 그러면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을 괴롭혀 로마의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배신자, 매국 이제 나라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에 로마에서 세금을 1을 부과를 하면 이들이 2나 3이나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세금을 걷어서 1 이외의 곳은 다 자기가 갖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부자가 많았던 거죠. 세리들은.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 이 유대인들이 했던 이 세금, 이제 이러한 돈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런 투자 회사나 또 이러한 또 주식이라든가 부자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때의 이런 방법들을 배우고 지금 유명한 체이스 뱅크도 그렇고 여러 뱅크들이 다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걸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에는 이 세리다 그러면 가장 이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거죠. 그래서 세리 요한에 찾아온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을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도록 세리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부과된 세금 이외의 것을 거둠으로 그들이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리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죠.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무엇을 조술했을까요?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according to Matthew, 마태가 기록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마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태에 대해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제자로서 특별히 또 마태가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께 나왔는지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마태의 부르심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세리들이 죄를 짓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세리들 자체는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또 우리의 이득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마음속에는 양심에는 가책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돈 많으니까 너희들하고는 달러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세리 마태, 이 레위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 9장 9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복음 9장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주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죠. 이 세관이라는 것, 돈을 거두는 장소에 있지만 이것은 죄의 자리를 뜻하는 거죠.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리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버나움 출신이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무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죄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기의 자리가 죄의 자리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돈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이득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 이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왜 10절에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인데 이제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이것도 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이죠. 그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리는 죄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한 그룹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도 거기에 앉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초대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거죠. 자,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번 포인트에서는 마태의 지금 이 뷰 포인트, 마태가 보는 시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포인트 3번에서는 예수님이 보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마태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 마태를 볼 때 죄인으로 보았던 거죠. 그런데 마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아마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에 대하여 뭐 꺼리낌이 없었을 거예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는 뭐예요? 그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뭐 바리새인이 나를 볼 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부르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의도죠? 나는 그래, 나는 죄인들과, 나는 세리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지금 자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이 마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회개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댁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죄인이에요. 이분은 병든 자예요.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 초대해놓고, 손님 초대해놓고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고 나에게 맛있다는 말은 안 하고, 그래요, 이 세리가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병든 자라고 말하면 기분 팍 상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회개가 막히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주님께 고하면 우리는 뭐예요?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이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저는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태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마태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벅차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내 죄를 사할 회개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랬을 때 배가 가득 고기로 차게 되죠. 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름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지금 여러분,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대박이 났어요. 그럼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돼요? 예수님, 또 어디 가야지 또 대박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어디 가면 또 물고기가 많나요? 어디 가면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어디 가면 주식이 뜰 수 있나요? 어디 가면 돈 많은 친구들 있나요? 나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두 배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죠. 선생이요가 아니라 주여,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가득 찬 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잘 되세요? 막 사업이 잘 되고 지금 자녀들이 잘 되세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으세요? 아니면 죄를 지으셨어요? 오늘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사해 주셔야 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삶의 회개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죄 가운데 주님을 인정했어요. 베드로는 대박 가운데 주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포커스입니다. 신앙의 포커스. 잘됐다 못됐다, 지금 상황이 좋다 안 좋다, 내 감정이 어떻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로 인해서 정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이기고 내 삶의 어떠한 삶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오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사람이 삭개오였잖아요. 삭개오. 15장 1절 2절. 이 사람도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죠. 여리고로 들어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이 삭개오를 하는 세리장, 세리만이 아니에요. 세리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세리장입니다. 그는 또한 부자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5절 6절에 이렇게 부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노라 하더라. 삭개오는 이제 성경에 오늘 15장에 보면 키가 작아서 뽕나무, 무화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걸 왜 강조하는가? 이 세리 삭개오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누가 날 무시 못하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수군거려 이르되, 뭇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때에 여러분 삭개오가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하고 이제 싸워요. 누가 돈 많나 보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전까지 삭개오가, 우리는 뭐 그 전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측할 뿐이지만, 그가 급히 내려와 라는 오늘의 구조를 보면 뭐예요? 그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즐겁고 영접하게 하는 저 사람이 저 세리 저거 죄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절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죄진 게 있으면, 가난한 사람 빼앗은 게 있으면 다 내가 갚겠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들의 삶이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일 나죠. 내가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내가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어요? 그의 성품 아니에요. 인격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예수님께 고하며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의 첫 번째가 뭐죠? 회개입니다. 부르심의 첫 번째는 내 죄를 깨닫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따름이 회개의
그러한 우리의 첫 번째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귀한 소명을 찾았습니다. 자, 1번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 회개,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분이시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가장 권력 있는 자거나 오늘 이 저녁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멋있는 옷 입고 늦게 오시겠어요? 아니죠. 한 30분 전에 가서 늦을까? 몇 시에 만나려고 했지? 오늘 8시, 7시 반이었나? 8시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를 통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귀한 소명을 찾게 됩니다. 즉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는 돈을 위해 살았는데 그 돈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일어나서 따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놓아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 이 그물이 뭐예요? 자기의 삶에 자기가 살아갔던 방식이죠. 방법.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갔던 그것을 이제 주님이 주인된 삶의 방법과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살아간 거예요. 모든 거 버렸다니까 자식도 버리고 무엇도 버리고 그 의미가 아니라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일해야 되나?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나? 내가 왜 살아가야 되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다 버렸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그분과 3년간 이제 자고 먹고 함께 하면서 따라다녔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따라다녔던 그 삶의 방식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영생과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레위, 마태가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누가는요 아주 이렇게 묘사를 잘해요. 감정도 묘사를 잘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뭐를 베풀어요? 큰 잔치를 했대요. 큰 잔치. 그냥 식사가 아니라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잔치했을까요?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녁 식사를 해도 남이 돈 누가 내주나 이런 거 아주 이렇게 자린고비처럼 아주 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 낼 때쯤 되면 신발끈 메고 있고 화장실 간다 그러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내고 그랬던 이 레위,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큰 잔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도록
더 많은 사람이 오도록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이 세리 삭개오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이요? 네 갑절을 준대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빈털터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주님을 지금 발견하고 그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인생엔 가장 귀한 것을 얻은, 모든 것을 얻은 자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회개. 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아니야. 막 강요와 부담처럼 막 나는 이 십자가 지고도 쉽지 않은데 이 십자가 내가 가장 고난이야, 어려움이야.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하는 게 뭐예요?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자기의 그 누에를 벗고 나비가 되는 거죠. 참된 나를 찾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이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나의 소명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내 자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가 뭐예요? 새로운 사명, 예수 안에 새로운 사명이죠. 즉,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 연단, 훈련, 그리고 복음의 전파,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에게 진정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짜에 내 자아를 버리고 맨날 우울하고 외롭고 맨날 남하고 이런 내 어떠한 삶에 맞지 않았던 모든 부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에 우리가 잘 알기로 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병이었는지, 눈의 병이었는지 아니면 간질의 병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고난의 병이었는지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깨달은 게 뭐예요?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왜요?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대요. 나를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알미라.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았잖아요. 여러분,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것을 찾은 우리, 그것을 누린 우리, 그것을 누린 마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그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돈, 명예, 권력, 자존심, 이것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생각했던 그것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왜요? 그것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노예상, 노예를 판매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자기 인생의 소명을 찾은 거죠.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 작사했던 존 뉴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잃었던 생명을 찾는 것이고 나에게 빚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그것을 발견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게 돼야 그게 정말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건 이건 다 여러분 우리의 가짜 신앙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뉴스를 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됐어요. 근데 더 귀한 게 뭐냐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쓰임이 뭐예요? 마태복음을 지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다 각자의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우리가 볼 때 연약한 자였어요. 특별히 마태는 아주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마태를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짓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왕 대신 예수님이에요. 왕, 킹, 머사야, 왕 대신 예수님을 기록하도록 마태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5절에도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마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세리였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완벽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병원 같은 곳이에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이 침침해서, 어떤 분은 귀가 잘 안 들려서, 어떤 분들은 손이 떨려서, 어떤 분은 정말 심한 병이 있어서 좀 오래 긍휼을 받아야 되고 더 오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정말 예수님을 필요한 자들, 예수님을 이끌어주는 자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거죠. 16절에 어찌하여,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마가복음이죠. 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는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했을 때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라. 잠깐 우리가 마태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사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 죄인을 사러 왔다라고 하시 아니시고, 물론 사함을 얻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죄인을 또 왜 부르시는가 하면 고치셔서 치유하셔서 어떻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용하시기 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은요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쓸모없어,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의 인생은, 저 가정은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해요. 의인이 아니야, 저건 깨끗하지 않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죄인에게도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죄인은 뭐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동물 취급도 못 받아요. 동물만도 못해요. 그런데 죄인을 불러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고쳐서 치유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태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The Chose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마태를 이제 그립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이 성경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마태를 이렇게 그렸던 것이지만, 이 마태는 마태가 계속 이 영화 안에서 그려나가는 모습이 열등감에 빠져 있고, 무엇인가 사람들과 잘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부모와 이 아주 친밀한 관계이지만 부모가 많이 걱정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는 계산과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계속 주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이렇게 따른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자기가 주시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마태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계속 이 영화에서 하나의 포커스를 잡는 게 뭐냐 하면, 계속 마태는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약점이 아니라 자기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계속 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왜요? 그는 내가 사람들 앞에 놀림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공동체를 떠나서 배교를 한 거죠. 배신을 한 거죠. 그거를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왕 대신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인생의 예수님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예요, 여러분? 세리는요 부모에게도 버림받을, 그리고 나라에도 버림받음, 유대교에서도 버림받음,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죄인이라고. 그런데 그의 계보, 그가 유대교에서 쫓겨나고 유대교의 계보에서 쫓겨나고 자기 부모님의 계보에 쫓겨나고 나는 족보가 없는 자예요. 나는 계보가 없는 자예요. 그런 그에게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태 자신도 예수님의 바로 제자로서의 삶의 목적을 찾는 거죠.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를 사용하신 예수님, 마태의 가장 귀한 재능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의 신약의 책인 마태복음을 쓰도록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러한 성격, 숨기고 싶은 내 삶에 있는 어떠한 과거, 숨기고 싶은 내 삶의 어떠한 어려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셔 치유받고, 나오셔서 치유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 19절,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예요?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 그들이 어떤 삶을 살건, 어떤 배경에 있건, 어떤 장애가 있건, 어떤 삶의 가난이 있건, 어떤 삶의 고난이 있건, 모든 민족을 주님은 제자로 삼으시기 원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제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요, 내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심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이 가지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